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주일마다 새로운 분들이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학습과 입교와 세례식을 함께 했는데요. 오랜 시간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 이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첫걸음을 떼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가 참 좋은 것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에 정말 좋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참 우리가 모처럼 접하기 힘든 그런 좋은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들이 있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처럼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우리 교회를 왜 주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어제 가을 음악회를 마치고 우리 교회가 참 그런 일들을 별로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들일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제가 참 생각을 여러모로 했었는데요. 단 두 마디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참 남았어요. 어느 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사모님, 제 평생에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대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참 볼 것도 참 많은데 처음 본 좋은 것이 교회에서 보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지나가는데 어느 젊은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목사님,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인데 전해드리겠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이거 1년에 꼭 한 번씩 하자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럽시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애들이 좋아하는데 해야지요. 웃으면서 제가 그렇게 마음의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서 어린 자라는 자녀들부터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는 장년 세대까지 우리 귀도요, 처음 들어봤어도 좋은 것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단순히 세상의 노래만이 아니라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편곡된 그 피아노 연주자와 또 오케스트라의 협연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번 가을 음악회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참 많은 은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그 자리에 계실 만한 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여유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게 그렇게 분주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다음에 하게 되면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한번 찾아보고 고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죠? 좋은 건 함께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본 것이 이렇게 좋은 권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지난 주일에 태신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 중에는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리고 뭔지는 잘 몰라도 어쩌면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참 좋은 것들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셨으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복음이 단순히 그냥 좋은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 사실 또한 기대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뭔가 처음 복음을 접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일은 꼭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음악회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들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한테 해마다 안에서 전해지고 들려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주마다 오셔서 인사하는 게 전 너무 좋아요. 물어봐요. 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너무 궁금해요. 왜 오셨는지. 이렇게 신앙을 갖지 않은 분도 또 이렇게 여러 이사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좋아서, 알고 싶어서. 어떤 이유로 교회를 찾아올까? 목사가 그걸 잘 알아야 그분들의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긴장하지 마세요. 이미 질문할 거 다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편하게 교제하십시다. 우리는 하반기 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새로 교구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었던 우리 성도들 안에 교제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을 우리가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우리는 기도했고 지난주일에 초청했고 복음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열매가 이제 앞으로 저는 맺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을 음악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오늘 학습과 세례 그리고 입교를 통한 고백을 하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합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평강교회 세례교인들은 이 성찬을 사모하고 한 주간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추수감사의 기쁨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주가 우리를 기다려요. 매주 정말 새로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그 일상 속에 뭔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저만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함께 이야기하고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열매인 영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은 지나가지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이후에 다가오는 시간 속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분명한 한 가지를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뜻이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호의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던 삶에서 예수를 믿어 새로운 생명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은혜로 잘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욱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 사함,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말 큰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때요, 그 집에 한 여인이 나타나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지역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어요. 죄인이라고 칭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소중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께 감사의 표를 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해요. 만약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도 가만히 이걸 지켜보고 있구나. 그때 그 마음의 생각을 하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이에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탕감을 받았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근로자의 일일 품삯이니까 5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이 두 사람 다 똑같이 탕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500데나리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사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이 내 힘으로 된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크십니까? 유치하지만 물어볼게요. 500데나리온만큼입니까? 50데나리온만큼입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는 만약 비교할 수 있다면,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라고 믿는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사랑이 그의 삶에 녹아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이 죄된 속성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이 큰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사해 주신다고 한다면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은 다 사랑해서 다 그 은혜로 사해 주신다며 그냥 내가 세상에 한 발 걸쳐놓고 또 예수님 믿는 삶에 한 발 걸쳐놓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라는 녀석이 자꾸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처음에 큰 감격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했던 그 마음을 자꾸 흔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자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어야지. 이런 궤변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는 은혜에 거해야 된다. 더 이상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로 부족하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가운데 더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을 했다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강한 확신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도 박혀 죽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사함받았다는 확신에서 나온 거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했다, 연합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첫째로 어디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것을 비유로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명의 친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평생에 기억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례를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무엇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 길에 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두 제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을 형과 아우를 한편에 또 다른 한편,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좌의정, 우의정? 그렇죠. 그렇게 나를 좀 써달라 얘기할 때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떠올린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며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에 대해 좀 더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소요리 문답의 94번째 문항은 바로 이 세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세례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이와 같습니다. 세례는 하나의 성례로서 성부의 이름과 성자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이며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의미하고 확인하며 은혜의 언약의 유익들에 동참하는 것과
주님의 것이 됐다는 우리들의 혼약이다. 이게 참 말로 쉽게 하면 좋겠는데 말들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세례를 줄 때 제 이름으로 줬습니까? 내가 주었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래요. 하나의 성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고 제가 그 통로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설명하면서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혼약과 같다 그랬어요. 혼약이 뭡니까? 결혼할 때 하는 서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한다는 것은 우리 두 친구는 시집 가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 주실 줄 믿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혼약, 우리가 결혼식 때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지금까지는 각자 서로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부부가 됨을 서약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내용을 묻습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서로 떠나지 않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변함없이 아껴주겠다고 서약을 하잖아요. 그 묻는 말에 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사람은 앞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힘든 일을 이겨내고 함께 위로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그 세상 어느 누구와도 공감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가 이 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된 부부가 행복한 길은 뭐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행복을 꿈꾸고 함께 손잡고 사랑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은 행복한데 아내와 자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특별히 아내가. 또 아내는 굉장히 즐겁고 편안한데 남편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행복한 부부입니까? 아니에요. 서약은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같이 힘들고 같이 즐거운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이 주님과 연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결국 어려운 말 같지만 이거는 딱 하나예요. 앞으로 나는 주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하고, 주님이 원하는 일에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요, 오늘 세례를 고백한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입교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또 입교도 세례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학습을 서약하신 우리 성도님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가벼이 대하지 않아요. 정말 그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함께 원하고, 예수님이 바라는 것을 함께 바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따라가면 당연히 누구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죠. 부부간에도 오래 살아보세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 보세요.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질문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그래요.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저는 이렇게 물을 적셔서 머리에 대고 뿌렸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침례교에서는요,
이 물속에 사람을 깊이 담갔다 나오는 그 당시의 방법이 그대로 재현돼야 세례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요, 담그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씻어 정결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제사의 행위 중에 물을 뿌리거나 붓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교교회의 후예들, 물론 침례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로교에서 세례를 집례할 때는 그 물에 담그는 행위보다, 그 형식보다 그 의미들을 강조하는 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세례 손을 얹고 하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설명하기 좋으니까 제가 한번 그 의미들을 살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침례 받는 거 보셨습니까? 영상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으면요, 얼굴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워서 뒤에서 받쳐주고 물속으로 사람을 쑥 담굽니다. 그랬다가 일어나죠. 여러분,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요, 물속으로 담그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전에 내 모든 삶은 죽은 거예요. 다시는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이상 죄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묻어나는 행위예요. 그것을 우리는 세례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던 삶, 그것을요, 성경은 바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노릇한 삶. 무엇에게? 사망에게.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무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종노릇하지 아니하여. 우리가 죄에게, 사망에게 이전에는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죄의 사슬이에요. 죄의 종노릇이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망의 그늘 아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 현실을 안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은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전의 삶을 되풀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그리고 속이는 모든 것들, 방탕한 것들, 그것을 쫓아가는 그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지만 연합한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이끌어가는 삶의 여정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일면 두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세요. 왜냐고요? 주님은 우리를 종노릇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랬어요. 무엇이 왕노릇했다고요? 사망이. 그럼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종노릇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곧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받은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한다?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왕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정말 매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종노릇 한다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죄 지어요. 우리가 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쾌락을 누리고 그것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어내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왕처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11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세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잠깁니다. 그리고 놔둬버립니까?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이렇게 세울 때 여러분, 자기 혼자 들어갔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머리와 등을 받쳐줍니다. 푹 잠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손에 힘을 주고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것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살려 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 다시 말하면 뭐죠? 부활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삽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의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을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예수님과 세례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는 못 박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하죠. 내가 평생 당신의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우리가 곤란한 일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스승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생각지도 않았던 누군가가 내 인생에 도움이 돼서 내가 정말 다시 일어나고 뚜벅뚜벅 걸어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친구야, 누나 또는 뭐 오빠, 내가 이 은혜 그 다음 뭐예요? 그렇지요, 평생 잊지 않을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평생 안 잊고 삽니까? 사시냐고요? 저도 자신 없어요. 아니, 잊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고 부지런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그만큼 간직이 안 돼요. 옅어져요. 희미해져요.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될 때 우리 그런 마음 들죠. 내가 주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막 그때 감격을 생각하면 막 내 건강 또 내 시간 막 저기 어디 전화로 가라 그러면 선교사라도 가고 싶고 못할 게 없어요. 그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뭘 못하겠냐? 죽은 나도 살리셨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텐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조금씩 사그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그 은혜를 그와 똑같은 감정, 아니 그 이상의 은혜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처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가셔야 될 길이에요. 말씀드렸죠? 혼자 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요 든든하게 일으켜 주실 거예요. 믿고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은혜로 간직한 복된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앞에 붙듭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평강의 가족이 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학습과 입교와 또 세례를 통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